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주 이 석교교회 보니까 저하고 친한 분이 계신데 아주 친한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장모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제가 우리 삼양교 오기 이전에 우리 장모님이 양산으로 이사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먼 곳에 가서 섬기시라고. 네, 그리고 어머니 있는데 가까운 데 가서 섬기시라고. 사위 교회 와가지고 힘들지 마시고 그래 멀리 가라 했더만 석교교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석교교회 성도님들, 우리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접속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쭉 설명하고 난 이후, 그리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씁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12장 1절에 그걸 얘기합니다. 1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제일 먼저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무엇이죠? 예배당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니까 거룩해진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은 실제로는 구별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일 먼저 구별되는 건 성경책 옆에 끼고 예배당 가는 것.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너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래서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영적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성경을 보면 밑에 주석에 합당한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당한, 또 다른 말로 합리적,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원어로 해석을 하면 아바드인데요, 이 아바드는 예배도 될 수 있고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도 번역이 가능하냐면 섬김도 가능합니다. 원어의 아바드는 예배, 섬김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건 합당한 예배,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예배자가 돼야 되고, 또한 이 예배자는 어떤 자가 되는 거냐 하면 섬기는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예배로 섬기겠죠. 그리고 그 섬김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으로 권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너희들을 사랑 가운데 내가 권면하니까 이 권면의 말씀을 꼭 들어달라는 거죠.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드리는데요, 꼭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훅 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면요, 한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당을 나가면서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고 삶에 적용되지 않는, 아무것도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셔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가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 속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이 몸이라는 건, 이거는요, 이게 단순히 우리 육신이 아닙니다. 이 몸은 전인격입니다. 원어로 보면 전인격입니다.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래요. 어떻게요? 첫 번째는요, 너희 몸을 전인격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섬기는데 그 섬김은 내 기쁨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기에 이 몸된, 저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식구인가요?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신데, 저 어렸을 때 엄청 가난하게 살았고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깜당고무지 신고요. 보리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보리밥 지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저녁 참을 줄 때 양푼에다가 밥을 비벼서 얘들아 모여라 하면 숟가락 하나씩 들고, 그리고 밥을 퍼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식구입니다. 밥을 나눠 먹는 사이. 여기는 영적 가족이고 영적 식구죠. 왜 그런 거죠? 밥을 나눠 먹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숟가락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맛있게 밥을 해서, 그래서 목사는 밥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밥을 준비해서 드십시오 하고 내어놓으면 숟가락 가지고 와서 덤비는 거죠. 그래서 드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식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섬김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기를 구원의 서정, 구원은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는 패턴도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근대가 지나고 현대가 오면서 중세에서 근대로 가면서 신본 중심에서 인본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 인본 중심이 개인 중심으로 이제 현대에 와서는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그리고 신학을 내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고 로마서를 봤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로마서를 보면 그렇게 성경이 쓰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나, 그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패턴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어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나,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 중심에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삼양교회 제가 가서 우리 연구표를 정했는데요,
제가 연구표를 정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성도들이 교회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살면서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각박한 인생 속에 힘들고 고단한데, 아니 교회 와가지고까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이 정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정하면 이건 인본주의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행복한 거고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회개해라,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얘기하시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이 회개하라는 것은요, 1차적인 의미가 내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쓸 때 1차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라. 이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살아가는 그들, 로마 황제가 그들의 왕이 될 수 있고요, 세상살이가, 세상의 물질이, 세상적인 방법이 그들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왕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진정한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삶의 왕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제가 예배 때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말씀 시작했는데 아마 잠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눈을 감을 수 있는 시간을 3초만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똑똑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아니 이렇게 똑똑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똑똑똑 누가 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똑똑똑 누가 계십니까? 눈을 뜨십시오. 누가 계십니까? 내 욕심이 있습니까?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왕이 바꾸어야 되는데 왕이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내 기쁨입니다. 내 영광이고. 베드로도 똑같은 설교를 하고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고쳐줍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야 이런 기적이, 그리고 놀라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보시오, 왜 놀라워하십니까? 그 두 번째 질문요, 왜 나를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왜 이 기적에 놀라워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왜 나를 집중하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쁨이 되는 그것은 우리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전적으로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 안에 왕을 바꿀 때, 그때서부터 실제로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왕을 바꾸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명예를, 내 거를 세우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건 헌신이 아니고 섬김이 아닌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앞에 선 내가, 담임 목사인 내가, 성도들이 나에게 집중하게 하니까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 가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의 권위를 우습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영적 양식을 주니 정말 귀하신 분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목사님을 섬김으로 또한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섬김은 사라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믿음 또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믿음도 바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길게 하면 또 잠이 오니까 요 정도에서 요건 넘어가고요,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거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거룩하다고요?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사망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막 살아가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살아있는 거네요. 우리는 교회 꽃꽂이를 하는데, 꽃꽂이를 하면 그 꽃꽂이 한 게 살아있는 기간이 한 목요일까지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처음부터 잘렸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기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죽은 인생들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지면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거룩이, 우리 안에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신 거죠. 구별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이 거룩은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잘 사는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녹그릇, 질그릇, 흙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어떤 그릇이 쓰임받죠? 깨끗한 그릇. 깨끗함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이 바뀐 그 주인을 날마다 붙들고 그 주인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진정한 헌신이, 진정한 섬김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그릇인데도, 금그릇인데도 안이 오염되어서, 그리고 그 안이 구정물이라면 그 그릇을 누가 쓰고 그 그릇에 있는 걸 누가 마시겠습니까? 그러나 질그릇이고 볼품없는 그릇이라도 그릇이 깨끗하면 무엇이든 담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그릇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깨끗한 그릇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헌신은요, 섬김은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섬길 시간이 없어요. 내가 헌신할 시간이 없어요. 진정한 헌신은요, 내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게 헌신입니다. 내 시간을 남아서 하는 건 여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것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하는 거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내가 드릴 게 없는데 내 몸밖엔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우리 집이 얼마나 불교 집안이 센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 바로 밑이, 교회 바로 밑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늘 불공을 틀어놨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시골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저녁에 예배 드리고 가다가 넘어지라고 말뚝 박아놓고 끝매놓고 구덩이 파가지고 물 잔뜩 잡아놓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아니 사도 바울처럼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강권적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친 척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드리려고 하니까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졸업하고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도 26인가 8에 가서 공부도 제가 벌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만나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밤 12시만 되면 사람들 다 잘 때 밀대 빨아 올라가서 교회 바닥 청소했습니다. 그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뒤뜰에 밤나무가 큰 게 있었는데 그 밤 주워 가지고 제일 좋은 놈 10개 중에 하나씩 골라서 그거 골라가지고 강대상에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가 없다고 헌신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뭐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헌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헌신하고 싶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산 제물, 살아있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사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제물로, 한마디로 번제물로 태워 올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소각해서 사라지도록.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예수님의 제자의 도로서 예수님의 제자 도, 그 근본, 기본, 하나님 백성의 기본, 근본, 그 도는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24절 말씀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이고 제자 도이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전적으로 나를 태우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 모든 죄악된 내 모든 것을 못 박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못 받고 내가 거기서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 안에 내가 살았기에 내 목숨은, 내 삶은 내게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이렇게 단적으로 두 단어로 얘기합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셨더라. 예수님은 먼저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이 아니라 행하셨고 그 행하심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의 삶은 다 못 박았기에 나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화면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전적으로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미랄이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썩어져야 살아나고 썩어져야 열매가 맺겨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우리의 섬김은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그걸 죽이는 거죠. 그러나 매일매일 올라오는 게 내 자신입니다. 양파 껍질처럼 뽑겨도 내가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매일매일 툭툭 튀어나오는 게 나입니다. 내가 나오는 그 자리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삶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이름 앞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석교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면으로, 내 삶의 화면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헌신 섬김입니다. 어떻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너무나 붙들고 있고 내 이름이 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복음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체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두 개가 같이 세트로 묶여 있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값비싼 진주를 찾는 상인.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밭에서 보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묻어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있는 거 다 팔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행 가서 대출 받습니다. 그것도 안 돼서 사채까지 씁니다. 그것도 안 돼서 달러빚까지 냈습니다. 내가 끌고 올 수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왜 그런 거죠? 그 땅의 가치를 아니까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팔고 하나님 나라를 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알기 때문에 다 팔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팔아버린 것, 그거 뒤돌아서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됐는데도 그것도 내놓으라 합니다. 내가 예전에 팔았던 것, 아파트, 그거 얼른 내놓으십시오. 이 도둑이죠. 우리가,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전에 살았던 삶의 가치, 그 모든 것, 세상적인 모든 것 다 팔았습니다. 이제 그거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3장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너희들이 예전에 입었던 옷을 다 내번지라는 겁니다.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신분을 얻었으니 하늘의 신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삶이요, 사랑의 삶인데, 그 삶이 나를 부인할 때,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불태울 때,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석교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석교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석교교회가 이 양산 지역에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썩어져가는 미랄처럼 그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의 얼굴만이 나타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석계의 교회라는 이 화면을 통하여 양산 지역에 비춰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석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헌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양교회에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저는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오늘 얼마 나왔는지 지금 돌아서면 저한테 오늘 1, 2, 3부 얼마 나왔는지 보고가 옵니다. 그 보고를 보면서 어떤 추세로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는지 제가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젊은 분들 아니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적부를 보면서 헌신을 얼마나, 11절을 어떻게 하나, 봉사를 어떻게 하나 살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이 헌신을, 물질을 제대로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을 헌신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80%가 11조 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귀에 그게 더 많이 들려오죠. 그러나 하나, 사단의 장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물질을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1조 하지 마십시오. 해보니 몇 달 되지 않아서 교회 문 닫았습니다. 물질로 헌신하지 않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싶으시죠?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다음 세대들 세우고 싶으시죠? 믿음을 계승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요, 헌신에 그리고 섬김에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겨울에 첫눈이 오면 제가 토끼를 잘 잡습니다. 산에 가면 토끼를 잘 잡는데요, 올라가면 한 2마리씩 잡습니다. 첫눈 올 때 제일 많이 잡힙니다. 이 첫눈 오면 발자국을 남기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큰 산이라도 눈이 덮이면 길을 몰라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발자국을 남겨놓으면, 그러면 그 산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석교교회 성도님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눈 덮인 산에, 아무도 찍지 않는 그 눈 덮인 산에 믿음의 족적들을 확실하게 뚜렷하게 발자국을 남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헌신의 발자국을, 섬김의 발자국을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발자국을 보고 따라와라. 그러나 우리 앞에 선배들이 그렇게 발자국을 남겼고, 우리 선배들 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섬김의 발자국을 확실하게 찍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석교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족적을 확실히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 확실하고 뚜렷한 그 발자국을 보고 그냥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야 석교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 합당한 섬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죠? 그 은혜로서 오늘도 이 예배드리러 오셨죠? 그렇다면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석교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